설교는 신앙생활 시리즈 세 번째,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코로나19 4단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현장 예배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18분의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권능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는 신앙생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할까요? 앞으로 요한일서의 다양한 주제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혼란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리고 과연 누구의 말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더욱 전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그 당시 이단 사상의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교회를 건강하게 돌보기 위해서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더욱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그 가치, 핵심적인 그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거른 하나님의 자녀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왕성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왜 이 땅에서 육적으로 죄를 짓는 것 그 자체 가지고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뭐가 있느냐? 오히려 육체는 이제 쇠하여져 땅에 묻히면 끝날 것인데, 그러니 죄 짓는 그 자체를 가지고 양심적인 가책을 받을 것이나 미안함 그 자체를 가질 필요가 없이 완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왜? 영혼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하여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속지 마라,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육신이 소멸되어 땅속에 묻혀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결단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짓된 것,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요한 1서 1장 후반절의 내용으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결론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줬습니다. 또 만약에 누가 죄를 지었다 해도 우리에게는 화목제물 대신, 이 대언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는데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나 모든 죄를 위하여 준비됐던 사실을 밝힌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받을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의 해결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완벽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 죄를 용서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그 교제, 어떤 삶을 살아야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사귐을 여러분 더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연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냐?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다는 단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더욱더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오늘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그 차이, 그 구별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을 잘 아느냐나 모르느냐, 그 삶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요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더욱더 믿음 안에 강건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잘 안다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영지 주야들은 죄에 대하여 아주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잘못된 저들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주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노시스는 단어의 본래 알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안다라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어떤 다른 철학적 사상이나 이론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저들은 주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아니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 그래서 행한 것, 체험한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깨닫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곳에 진리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우리는 종종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부담 혹은 여러분 거부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나 정당성도 부여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계명 그 자체가 우리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특별한 여러분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자발적 순종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과 말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계명은 구체적인 것이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포함한 더 넓은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계명은 신앙의 첫 단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시해요.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더욱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수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 여러분 6.1제 치하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까지, 교회를 지키기까지, 6.25 그 전쟁의 그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여러 교회를 지키기까지 얼마나 더욱더 그 어려움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요 계명을 따르기보다 말씀을 더 사랑함으로 더 많은 것과 더 큰 것을 우리 스스로 지키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요? 계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이 계명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이곳에 오셨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는요 이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친히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책임져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계신 성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지는 지식으로 알고 철학적 사상으로 알고 어떤 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이 시기에도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해 나갔더니 하나님께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귀하게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해 순간순간 체험적인 그 신앙,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 폭염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그 구별점은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켜 얼마나 내 이웃의 형제, 내 이웃의 자매, 내 이웃의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옛 계명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즉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 옛 언약을 말합니다. 안예로 여러분, 그 율법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세요? 순종하라. 그리하면, 순종하면 뭐야? 복을 받을 것이고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럼 이것이 어떤 조건에 대한 그런 순종을 말합니다. 행위와 율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에 반하여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미 주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이 되고 새롭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오늘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가슴을 펴고 힘차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여러분 옆에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선포하신 말씀이지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지만 과거에는 율법적이었지만 이제는 은혜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의무로 행했지만 이제는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요, 어떤 의무와 자기의가 나타나서 약속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용서를 받으셨기에 성령님을 통하여 그거 우리가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행동과 행실,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 계명을 지킬 때에 여러분 어떤 결과가 얻어집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웃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성경에 뭐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형제뿐입니까?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교회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더 나아가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 더 원수를 사랑하는 자, 어디에 속한 자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 안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빛에 속한 자가 아니래요. 어둠에 속한 자래요. 정신 차려야 돼요. 즉 하나님을 잘 아노라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가족을, 여러분 이웃을 더 미워하는 자들, 교회 성도를 무시하고 미워하는 자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으면요 어디에 속했다고요? 어둠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지내오면서 어둠 가운데 속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뭔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답답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요 해결할 비밀의 열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람과 관계 해결책이 없다고 한다면, 캄캄하다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심이로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요 지혜를 주셔요. 삶의 답답함과 여러 가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 절망과 탄식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환경과 문제 속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밝은 길로 나아갈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몇천 몇만 명이 모이느냐 중요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영적인 자체를 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성도들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참과 거짓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편TV 조선에서 호박씨라는 프로그램에 한번은 세시봉을 알려준 조영남 씨와 윤영주 씨와 김세환 씨가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했던 이제 이야기들 여러분 한컷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로 섬겼던 멤버들이었어요. 그 믿음의 열정 가지고 또 성숙하면서도 세상을 향하여서도 유행가를 이렇게 문화를 일으키는 일에 앞장서던 그런 사람들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조영남 씨가 방송에서 재미있게 말을 한다는 것이 그만 윤영주 장로님에 대한 인신공격이 되었고, 그 공격으로 인해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져버릴 위기에 처했어요. 사실 이 조영남 씨와 윤영주 씨와 여러분도 김세환 씨가 이 세시봉의 전국 팔도를 돌아가면서 이 공연할 이 콘서트 여러 가지 차트 얼마나 많은데 이 관계가 깨짐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공연도 취소될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고, 방송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시봉 멤버들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긴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조영남 씨가 윤영주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교회 장로고 나는 평신도인데 내가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장로님은 그냥 아는 거 아니더라고요. 역시 윤용주 장로님 달라요. 그 말에 토세가 나닿지 않고, 야, 너가 왜 도대체 그럴 수 있느냐 따지도 묻지도 않고요. 모든 사람이 긴장하고 모인 식사 자리에서 이 윤용주 장로님은 조영남 씨의 그 말을 듣고, 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참 힘들어하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범사의 믿음을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면서도 어때요? 정작 교회 현관문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이웃을 향한 믿음의 그 결단 고백이, 여러분 어때요? 시들어버림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그 섬김과 헌신과 그 축복이 여러분 다 사라져버린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오늘 한국교회 위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사도요한은 이것이 아직도 우리가 어둠감이 있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적은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기도의 빛을 발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여러분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인천 신광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더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나부터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빛을 발해보세요. 어머니로서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빛을 발해봅시다. 자녀로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에게 그 가정의 빛을 발해보십시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빛을 발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빛을 발한다면요,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 영광의 빛이 임함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만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 어느 교회? 인천 신광교회. 하나님이 찾으신 가정, 어느 가정? 인천 신고의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통해서도 나 한 사람의 꺼지지 않는 그 빛을 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은요, 여러분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장 놀라운 용서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인들을 여러분 채찍질하고 창질하고 죽이기까지 한 저들 향하여, 오늘 우리들 향하여 용서하던 그 용서의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중심에 가까이 모시고 내 중심이 거할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찬란한 빛으로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끄신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인생이 되김을 믿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중심으로 모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시는 자들이 왜 그렇게 이웃에게 냉정하십니까? 왜 그렇게 믿음의 형제에게 냉정하십니까?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이기에 내가 그것을 어떤 조건과 의무로 생각할 때는요, 내 마음속에 그것을 잘 이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자체를 통하여 우리가 더 깨닫는 이 시점 가운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장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용서, 주님의 그 은혜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된다면요, 우리 과거에 하지 못했던 그 옛 계명을 이제 다시 실천하는 새 계명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지식적으로 자랑만 하지 말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그런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속에 콕콕 찌르는 그 마음대로 순종하여 반응해 보십시다. 그래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 계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금번 한 주간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승리자 되기까지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